그 이후에도 멈추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도 바울의 제2차 이 전도 여행 가운데 5번째로 방문했던 고린도, 이제 고린도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에서 믿음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아주 유명한 그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생활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지도를 하나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이 코스가 지금 요번에 되게 여러분들 그리스 튀르키예 가시는 분들 코스예요. 잘 알아두세요. 자, 바울은 저 오른쪽 위에 있는 안디옥 교회, 이방인 땅에 처음 세워진 그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1차는 그 바로 위에 있는 그 옛날에는 터키라고 하고 오늘날은 튀르키예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소아시아, 그래서 7개 요한계시록에는 7개 교회가 있는 저곳에서 활동을 해요. 근데 두 번째 2차 전도여행은 그 옆에 있는 그리스를 중심으로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리스에서 맨 위에 빌립보, 첫 번째 빌립보를 가죠. 그리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리고 바로 밑에 베레와, 그리고 또 저 밑에 아테네, 그리고 나서 그리스의 맨 마지막 선교 장소인 고린도,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이 사역을 보면 바울의 선교 사역은 평안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실망과 상처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장소였던 빌립보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랬더니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어요.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있으니까 당연히 고쳐졌죠. 그런데 그 여종을 통해서, 점을 치는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던 이 주인들이 돈 줄이 끊기니까 어떻게 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바울을 모함합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 때려요. 그 감옥에 가둬요. 그리고 그 다음 장소인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는요, 시기 질투에 눈이 멀어버린 이 악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선동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싸우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도망쳐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또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장소로 이동했던 게 어디냐? 지난번에 살펴봤던 아테네예요. 그곳에서 막 우상이, 성전이 너무 많은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과 철학자들과 그냥 치열하게 논쟁하면서 그냥 목숨 걸어가지고 그냥 복음을 막 외쳤어요. 막 그냥 피가 날 정도로, 그냥 목소리가 터질 정도로 복음을 전파했어요. 근데요,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냐? 조롱하는 거예요. 야, 뭔 헛소리야. 조롱하는 겁니다. 비웃는 것입니다. 아주 진짜 그렇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파했는데 정말 손에 꼽히는 몇 사람만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이처럼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은요, 끊임없는 실망과 끊임없는 낙심과 끊임없는 상처의 연속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선교 여행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은요, 아주 중요한 영적 자세 하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은 이러한 실망과 낙심과 상처 속에서도 믿음의 여정을 계속 걸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 1절을 읽어보면, 그 후에 바울이 에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문장을 뭐로 시작하느냐? 그 후에라는
그 문장을 사용합니다. 그 후에. 근데 이 그 후에라는 이 짧은 이 단어, 이 문장 안에는요, 이 사도 바울의 정말 엄청난 실망과 상처가 담겨 있어요. 왜냐? 그 후에래요. 그럼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아테네요. 아데네세요. 정말 열정을 다해 목숨을 다해 섬기면서 복음을 외쳤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뭐예요? 조롱했다고요. 비웃었다고요. 냉랭했다고요.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보상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어떤 누구도요, 보상심리가 없는 사람 없어요. 보상심리 다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만큼 내가 어떤 좋은 결과, 좋은 보상을 받길 원해요. 그게 보상심리예요. 지금 최근까지 뉴스를 보면 한 회사요,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한 회사의 노조들이요, 엄청난 데모를 일으켜가지고 뉴스가 계속해서 떠들썩했잖아요. 근데 거기뿐만 아니에요. 각각 뉴스를 보면 계속해서 1년에 한두 번씩 꼭 어떤 회사를 향해 노조들이 이게 데모를 하는 그런 뉴스가 꼭 나와요. 전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 나쁘다 평가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데모할까요? 그 사람들이 왜 데모하는 거예요? 보상심리요. 왜요? 나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나도 이만큼 줘라. 왜 누구만 열심히 해서 누구만 많이 주냐? 나도 똑같이 받고 싶다. 나 이만큼 받았는데, 이만큼 일했는데, 이만큼 노력했는데 나도 그만큼 대우해줘라. 대우해줘라. 그래서 데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바울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감정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바울도 우리가 똑같아요. 보상심리요? 있어요. 사람이니까 있어요. 열심히 일한 만큼, 사역한 만큼 당연히 어떠한 열매와 어떠한 결과들이 좋길 바라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낙심하는 게 바울이에요. 여러분들 실망하고요, 상처받을 수 있는 게 바울이에요. 바울 슈퍼맨 아닙니다. 예? 믿음의 이 사람들, 성경에 나온 사람들 다 감정이 있어요. 다 열심히 한 만큼 받지 못하면요, 다요 섭섭막이 들어가요. 여러분들 잘 들어가시죠? 안 들어가요? 여러분들 믿음이 좋아서 안 들어가시나 봐. 예? 여러분들, 바울도요, 정말 죽거나 목이 터져라 복음을 전파했는데 사람들이 냉랭하게 되고 저게 지금 헛소리하고 있나 막 비웃는다 하면은요, 상처를 받는다? 받아요. 안 받지 않습니다. 낙심합니다. 실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을 주목해 보면 분명히요, 그 마음에는 큰 실망이 있었을 거라고요. 낙심이 있었을 거라고요.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후에 여전히 변함없이 고린도에 이르러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즉 바울은 상처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도 여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실망감이 있었지만 그 후에도 여전히 복음의 사명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이 무엇일까요? 참된 믿음. 근데 참된 믿음은요, 모든 것이 형통할 때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실망과 상처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눈물 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믿음은 형통할 때만 잘 믿고 예배 자리 잘 지키고 감사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도요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들 상처받을 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유 왜 없어요? 그러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요. 아 진짜요.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상처 안 받습니다. 왜요? 자기만 몰래 교회 와서 주일날 몰래 와서 예배 드리고 아무 봉사 안 하고 말씀만 듣고 교회 집으로 가요. 그렇게 해보세요. 상처받을 일 없어요. 절대 상처받지 않습니다. 근데요 신앙이 성숙해져요. 은혜 받아요. 좀 더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봉사해요. 교제를 해요. 나눠요. 그러다 보면 은혜가 충만할 줄 알았는데 상처가 충만해. 실망이 충만해요. 저 사람 믿음 진짜 좋은 줄 알았더니 좀 더 가까이서 봤더니 아이고 좀 이기적이네. 아니네. 그런데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요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상처뿐일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예배하며 인내하며 견뎠는데 현실은 더 꼬이고 더 나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은 믿음이요 흔들려요. 무너져요. 낙심하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 바로 오늘 본문에 하는 바울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큰 실망과 상처 속에서도 그 후에 여전히 고린도로 나갔던 바울의 모습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픔과 상처 속에서도 그 이후에 여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실망했어도 그 이후에 여전히 예배와 헌신의 자리를 붙드는 사람을요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그 사람들에게 능력 주셔서 위대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요 계속되는 상처, 빌립보에서부터 계속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계속되는 상처와 실망 속에서도요 멈추지 않고 이제 이 그리스의 마지막 장소인 고린도까지 딱 왔어요. 근데 고린도에 왔더니 이건 진짜 정말 과간인 거예요. 이전에 사역했던 그 아덴 있잖아요. 아테네는요 순진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착했던 거예요. 이 고린도는요 정말 최악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고린도는요 경제적인 도시였어요. 다 보면 성경에 딱 보면 경제적이고 무역 도시들이 꼭 문제가 많아요. 경제적이에요. 무역 도시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요 오고 가는 거예요. 고린도에 돈이 막 쌓여요. 경제 도시라서 막 돈이 그냥 막 몰려와요. 다 잘 살아요. 근데 문제는 고린도에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요 정말 심각할 정도로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었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온갖 쾌락과 특히 음란함, 정말 문란할 정도로 이 음란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사람들이 그 가는 곳마다 이렇게 신전들이 있고 우상들을 섬기는데, 고린도에서 섬기는 우상이 누구였냐면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비너스 알죠? 비너스도 모르세요? 네? 비너스 근데 한번 그냥 아셔요. 최고 여신, 이쁜 여신이래요. 근데 아프로디테. 그리스에서는 아프로디테, 로마 시대에는 비너스 이렇게 불러요. 근데 여신들을 섬기는 옛날 방식들은요 굉장히 음란합니다.
그 아프로디테 성전, 어마어마한 성전이 있거든. 우리 교회 잽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성전이 딱 있는데, 그 성전에 가면 한 1000명의 이 신전 창기들이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것들이라고 해야 돼. 그것들은 신전 창기들, 이것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예배드리는 방식이 음란해야지, 음란한 관계가 이루어져야지 사랑의 여신이, 이 아프로디테가 그 모습을 보며 기뻐해가지고 복중돼요. 진짜 이 사람의 이 정말 이 더러운 이 생각이요, 그런 더러운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신이라는 이게 존재가 어떻게 그렇게 더러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당시요, 이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고린도, 어떤 문란한 사람 보면서 저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 이런 헬라어 단어가 있었는데 뭐냐면 코린디아죠, 이런 단어가 있어요. 코린디아죠. 이게 뭐냐, 음란하며 방탕하게 생활한다는 실제 단어가 있어요. 코린디아죠. 고린도 사람이란 표현이에요. 고린도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음란한 인간들, 방탕한 인간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할 정도로 고린도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고 온갖 쾌락과 음란과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요, 온 도시가 그냥 더러웠어요. 겉으로는 잘 사는지 모르는데, 이게 뻑이면서 살지 모르겠는데, 온갖 화려한 명품으로 이렇게 다 뒤덮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속은요 더러웠다고요. 냄새가 났다고요. 자, 바울이 아테네에서 지쳐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조금 우리 천안대성교회 같은 성도님들 만나게 하시면 안 될까요? 조금은 좀 이게 복음이 들어갈 만한 사람들 만나면 안 될까요? 아주 최악의 도시 고린도로 갔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울,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이전 어디를 사역지를 딱 갔어요. 사역지를 딱 갔는데 선교를 했는데, 그곳에서 그냥 죽을 둥 살등 그냥 태양볕에서 막 걸어다니면서 전도지 돌리고 예수님 믿으라고 막 했는데, 한 명도 안 믿고 오히려 조롱하고, 야 니나 믿어라 막 이랬는데, 그 다음 가는 곳에는 완전 그냥 최악의 인간들만 있는 곳에 딱 가면 여러분들 너무 신나겠죠? 복음 전할 만 나시겠죠? 요때 아멘 하시면 아주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가끔 가다가 자다가 비몽사몽이래 아멘 이런 분들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바울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근심과 걱정, 이거 열정적으로 복음 전해도 또 미웃을 텐데, 받아들이긴커녕 또 조롱할 텐데, 저런 사람들 앞에서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하지? 왜 그 걱정이 없었겠냐고요. 바울도 분명히 있었어요.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기가 막힌, 가장 필요한, 그러한 낙심되어 있고 힘들어하고 마음이 무거운 바울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를,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그게 뭐냐? 만남의 축복이에요. 만남의 축복. 사도행전 18장 2절 3절 읽어보면,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고린도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 고린도 사람들 바라보면서 바울은 마음이 무너졌어요. 근심하고 걱정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울의 근심과 걱정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 두려운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한 사람이 하면은 힘들거든요. 근데 옆에 한 명이라도요, 친구가 있고요, 동역자가 있으면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10대들이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알아요? 혼자는 쪽도 못해요, 걔네들. 네. 그런데 두세 명만 있으면 뭐예요? 용감해지는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잘 보십시오. 혼자면 아이고 아멘 소리도 못하고 이런 사람이, 누가 옆에 내 힘만 대어주는 사람 한 사람만 붙어도 용감해져요. 용감해진다고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 바울 선교 사역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귀한 동역자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이름 다 알잖아요. 너무 유명해서 그래요. 너무 큰 힘과 너무 도움이 되는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다시 한번 용기를 얻어요. 힘을 얻어요. 선교할 수 있는 힘을 얻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끝나요. 사도행전 18장 4절을 읽어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여전히 강대성에서, 교회 안에서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평안해서 전한 게 아니에요. 상처가 없어서 전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무거운 상태에서도 여전히 새 힘을 얻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으로 오늘 이 본문이 끝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 한다고 실망과 상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더 큰 아픔과 눈물을 통과해야 되는 그러한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여전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나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테네에서 실망과 상처를 받았지만 바울은 멈추지 않고 그 다음 사역지인 고린도로 나아갔어요. 상처가 다 회복돼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상처를 안은 채 고린도로 나아갔던 것이에요. 눈물이 멈춘 이유가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도 여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넘어지고 실망하고 상처를 받았더라도 그 이후에 여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전의 아픔과 상처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위로와 회복과 새 힘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준비해 놓고 있는 그 이후의 축복과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확실히 믿으며, 때로는 무너지고 시험 들고 눈물 나는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그 이후에 멈추지 말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